제목으로 닮고 싶은 어른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태학자 중에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생태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현재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개미에 대한 연구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국립생태원이라는 것이 서천에 처음 생겼거든요. 거기 초대 원장으로 이렇게 섬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은 생태학 교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동물들만, 동식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 아니면 사회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인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는 이 최재천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신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교회를 다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시길, 그 교수님의 아내이신 사모님이 그렇게 신실한 이제 성도님이신데, 그 성도님을 교회에 모셔다 드리는 신실한 운전기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교회를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화론자인 이 최재천 교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단순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다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거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사진 하나 때문에 제가 그분께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2016년도에 그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진행했던 한 에세이 공모전에서 이제 시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상을 했는데 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수상자들은 중고등학생 학생들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형들 누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저 꼬마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시상대 위에 올라오게 됐는데, 사실 시상대 위에 올라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또 형들 누나들 사이에서 얼마나 쭈뼛쭈뼛 거렸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던 이 아이가 이제 최천준 교수님이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무릎을 저렇게 그냥 꿇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을 맞추고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줬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른이 무릎을 꿇고 웃음을 지었을 때 그때 이 아이가 사실 순간 흠칫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 아이가 이제 배시시 웃고는 그렇게 해서 시상식을 잘 마무리했는데, 그때 그 시상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더불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을 또 검색을 했어요. 제가 저 본 것을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저 사진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분의 책을 읽었거나 뭐 했을 때 저 사진을 두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감동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많은 권위를 가진 어른들, 우리 권위를 가지시잖아요. 그게 나이로 있던 거든 아니면 어떤 지위를 있던 거든 아니면 힘으로 있던 권위를 가진 어떤 어른들이요, 사실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저렇게 배려해 주는 것, 저거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죠? 쉽다라면 정말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는 일들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어른들이 뭡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위,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아이들 하면 뭐예요? 일단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일방적으로 오히려 대함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우리가 그렇게 사냐? 그러진 않죠. 사실 우리가 어떤 어른이든 뭐 자녀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런 것 같은데,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나 아니면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힘이나 아니면 물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없는 사람들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내 뜻이 더 관철되기를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거나 하고, 아니면 자기가 존중되어야 된다,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물질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도덕적인 부분에서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옳다, 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뭡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부족함을 품어주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격식 아니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사회 풍토 안에서 저렇게 저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꺼이 무릎을 꿇어준 저 어른의 모습, 그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 한 블로그에 저 사진을 올려놓고 뭐라고 이 타이틀을 달아놨냐면 닮고 싶은 어른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더라고요. 예, 맞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존중, 권위, 이것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닮고 싶은 어른이라는 그 타이틀을 제가 딱 보자마자,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떠올랐던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롤 모델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어른의 그 삶의 모습 고스란히 살아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신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뭐예요? 왕으로 살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 어떤 왕들과 똑같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닮고 싶은 어른이라고 표현할 때 가장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요. 무슨 얘기냐? 신앙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요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해 줍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줍니다. 그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요,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예, 도착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성령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들마다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사도 바울에게 그 성에서만 또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결박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드디어 그렇게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격렬하게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기꺼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17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잡아가요? 그 야고보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 잡아갔던 기억, 혹시 그 말씀 기억하나요? 그래 잡혔다가 다시 풀려나잖아요. 그때 사도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안에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선교 사역 보고를 했을 때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 이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뭐예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었던 야고보와 장로가
사도 바울에게 곧이어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였냐? 그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일어날 문제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보셨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다만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과거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 곳곳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명절 때 돌아와서 예수 믿고 정착하게 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히브리파, 헬라파, 어쨌든 다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 안에 성도가 얼마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수만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만의 여러분 성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 그 당시에 수만 명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만의 이 유대인 성도들, 이 성도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과거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의 전통,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생각했단 말이죠. 바로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말씀 지켜야지. 구약 말씀, 모세오경. 왜냐? 기독교도 모세오경, 구약의 말씀은 인정하니까 이 말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온 이 관습, 이 전통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라는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열심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오해냐?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그 가르침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분명히 뭘 얘기하냐? 이방인들에게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겠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그거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문제로 삼고 있는 거냐면, 왜 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해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우리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모든 전통들,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것들 왜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행하라는데 왜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다 무시한다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린 건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의, 이 성도님들의 생각은 오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전통을 본인도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키기를 권유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존중할 것은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주로 어디를 다녔다고 얘기했어요? 들어가면 그 도시에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납니까? 정말 영적으로 아들 삼고 싶었던 디모데를 만나요.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 정착하며 헬라인 아버지 만나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 그러나 모계의 사회였기 때문에, 모계의 중심을 혈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지금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불결하다라고 이런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면 너 디모데 너 할례 받아라 해서 뭐 했어요?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통을 인정했다고요. 걔뿐만 아니라 여러분, 게다가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뭐냐면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가운데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18장 우리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겐그레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나시린 서원을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겠습니다 하고는 그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의 사역을 다 마쳤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시린 서원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됐던 게 뭐였냐면 머리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포도도 좀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도 자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뭡니까? 그 머리를 자르고 그 결례가 맞춰진 것을 이제 표하는 그 유대인의 결례를 그대로 따랐다고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야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 받거나 아니면 유대인처럼 그 구약의 어떤 율법들, 전통들 이거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는 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뭡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서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또 지키기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들려오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수많은 성도들,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본 게 아니니까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해가 뭐예요? 지금 자칫 항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너도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23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야고보의 제안이 뭐냐면, 야, 너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뭔가 퍼포먼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뭘 하냐면 지금 우리 예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4명의 나시린 서원, 마치 과거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시린 서원을 다 마친 사람이 있어. 이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 거기에 너도 가서 결례를 행해.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비용들까지 네가 좀 대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러면 오해를 풀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보여줘,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해를 넘어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오해에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 거예요.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을 읽고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 주신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참 자유를 오히려 가르쳐 줘야죠.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 이 성도들에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존중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구원과 연관된 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오히려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건 좀 틀린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면, 전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 결박당하는 거요, 나 죽는 거요, 결단코 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했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 이 타협하지 않는 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의견을 끝까지 주장해서 뭐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은인 같은 바나바와 이 신라 문제 때문에 뭐 했어요? 헤어지잖아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 제안을 어떻게 보면 오해에서 불거지는 오해를 밝혀주면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제안 따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해를
예,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좀 네가 좀 따라줘 이거예요. 그거를 따라줘. 그래서 너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 이것에 대해서 네가 좀 타협하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흔쾌히 지금 동의하고 수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굳이 뭐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자, 죽으면 죽었지 난 안 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헤어지면 헤어지지.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사역을 그럼 못하지 라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인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라고 우리가 인정받게 된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예, 그런 사도 바울의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유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던, 예,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수용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자기 일로 삼아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지금 3차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사역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선교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해서, 예, 그래서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소 애써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때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사역으로 일구어낸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은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모든 결과물들은 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두 사도 바울이 애쓰고 노력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이루어낸 결과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자기 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낸 삶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하심, 하나님의 뜻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그걸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내 삶은 누구의 삶인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죠? 내가 부딪힙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우리가 결정한 거, 예, 내일 뭐예요? 나는 또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우린 모두가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직장, 내 사업, 이렇게 내 자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평생에 내가 또 결정해야 되고 내가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겠지만 그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자기의 일로 삼아 주시는가?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모든 사람의 삶, 모든 삶 자체를 다 하나님 자기 삶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담기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다 보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내 삶을, 내 오늘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뭡니까? 그때 그 삶을 하나님은 자기의 일로 삼으시고 그 삶 속에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종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실상은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솔직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구신 것들, 만들어주신 것들, 창조하신 것들을 단순히 맡아 대신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것을 보살피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결산을 해야 될 청지기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아들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바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아들이 내가 책임질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삼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면,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그때 그 내 인생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 내 인생, 내 뜻이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껏 소신 지키며 끝까지 살아왔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셨다면 누구의 원리를 따라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죠.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 수만 명의 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제시한 이 대안은 마치 타협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느낄 때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껏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면 가르쳐야지,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받아준단 말이에요.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제 신앙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는 뭐냐? 내 삶은 하나님의 사역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그렇다면 내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라는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는가?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한 그 순종의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그게 두 번째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심에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함이 없으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겨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죄송해요. 네, 이 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이방인에게 더 마음이 가겠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더 마음이 가겠죠.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냐? 물론 이방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서서 갔지만 실상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러진 않았어요. 왜요? 내 혈육 골육, 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뭐까지도 포기한다고요?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고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예,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오해합니다. 저도 그런 종종 우려를 요즘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좀 부족해서 제가 요즘 담임이지만 비전 교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비전 교구만 신경 쓰시고 예,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예, 근데 사실은 제 시간에 많은 부분이 그 비전 교구에 가 있긴 해요. 왜요? 거기 사역은 해야 되니까. 예, 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교구만 사랑하냐?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강성교회 담임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시간이 조금 더 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저 비전교구에만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경우들이 있죠.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믿으십니까? 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차별이 없는 사랑하심, 이 사랑의 원리가 사도 바울에겐 삶의 원리가 되어졌고 그의 사역의 원리가 되어지는데 그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 확장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도 차별 없이, 그러나 또 한편은 뭡니까? 누구도 포기함이 없이예요. 누구도 포기함이 없이 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넓혀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야고보와 이 장로들의 제안을 마치 타협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기꺼이 낮아지셨을 테니까. 그죠? 기꺼이 낮춰주셨을 테니까. 아까 본 사진으로 보면 기꺼이 무릎을 꿇어주셨을 테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토록 지금까지 원리 원칙을 지켜왔고 나는 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난 목숨까지도 나는 내놓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가족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뭐예요? 어린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신념이 아직 옳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야 그래 온전히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이 그릇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직 뭐예요? 어린 성도인 거예요. 어린 성도, 미숙한 성도인 거죠. 예, 무슨 얘기예요?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몰라요. 복음 안에서 어떤 자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잘 모른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아니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잘라낼 수 있나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아파요. 그럼 잘라내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쉽사리 잘라낼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거 잘라내면 얼마나 불편해지는데요. 손이 불편하다고 잘라내시겠습니까? 발이 불편하다고 잘라내시겠나요?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뭡니까? 정말 내가 생명과 연관된 일이 아니라면, 그죠?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하는 것이 맞지. 어쨌든 붙여놓고 있잖아요. 잘라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도들의 시각, 이 성도들의 수준이 좀 옳지 못하고 아니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 아니면 그 사람들의 수준, 아니 그거보다 더 낮은 자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지체됨, 그 몸됨을 기꺼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한순간에만 그렇게 생각해낸 거냐? 아니요. 실상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해왔고 앞으로 남은 생활도 그렇게 사역해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할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잖아. 근데 네가 왜 사도라고 이야기해?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된 건데, 그럼 뭐요? 그 사도라는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억누를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핍박할 수, 아니면 오히려 뭐 책망할 수 있잖아요. 나무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님이 주신 사도의 권리, 그 권한을요 다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대요. 오히려 왜 그랬냐? 그 권위와 권리를 남을 위해 뭐예요? 내세우지 않는 것까지가 뭘까요? 그게 진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가 뭘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해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뭐까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냐면 그 자유를 안 쓸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자유는 내가 다 쓸 수 있어 해서 다 쓰기만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요. 때로는 뭐예요? 그걸 안 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자유한 자 아닐까요? 그 자유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뭐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뭐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권위를 드러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힘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면 내가 정말 어린 성도, 아니면 약한 성도, 아니면 어떤 모르는 성도, 아니면 부족한 성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것을 안 쓰겠다, 나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주신 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굳이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있나? 얼마든지. 왜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성도로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꺼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앞에서 뭡니까? 율법 없는 자예요. 자, 그러면 율법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내야 될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꺼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어찌 보면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죠. 박쥐 같은 인생. 그죠? 이런 오해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참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함으로 뭡니까?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근데 그 실천이 왜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곧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는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위에 군림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 오셨지만 기꺼이 발을 씻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까지 짊어지는 그 자리로 가신 이유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나는 거기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 유대인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훨씬 더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른 복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이 유대인들의 성도들, 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수준과 시각으로 내려와서 뭐예요? 그 율법의 열심에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그 결례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죠? 예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어리고 부족한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을 테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이 뭐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기꺼이 내려오셔서 비천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기꺼이 낮아진 자리,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있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바로 그 낮춤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껏 본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 그죠? 제가 주로 저는 외부 모임은 별로 믿지 않는 분들의 모임은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라고는 학교 생활과 군대 생활과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한 게 전부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저는 모든 삶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모임을 보면 자주 뭐예요? 자신의 뜻을 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강요하면 강요했지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을 위해서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자녀들인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뜻을 꺾거나 양보하는 것은 안 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내 뜻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의예요, 진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뜻과 반하면 그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되냐?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뭐가 남냐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만 남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 않죠. 그런 모임에 여러분 가야 된다면 무섭게 되어지겠죠. 그게 교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싸우게 되면 누가 질 것 같으세요? 누가 질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2-3살 된 딸 아들하고 만약에 레슬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질까요? 아버지가 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큰 아들에게 지면 이제 속상하기 시작할 때가 생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진짜 힘이 있고요,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져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낮아져도 뭐예요? 내가 져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준 거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레슬링 할 때 가끔 이제 레슬링에서 제가 졌어요. 우와 하고 쓰러졌어요. 그럼 저희 아들이 이겼다.
예, 그리고 뭐 가끔 제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겼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자존심 상할까요? 어떻게 이 2살짜리한테 져가지고 지금 아빠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겼다 이놈의 자식이, 이런 마음일까요? 흐뭇하죠, 그냥.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왜 그럴까요?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왜요? 사랑하니까 져준 거잖아요. 예, 사랑하니까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나 다 바를 수 있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름과 오름만을 우리가 따지게 되어지면 거기는 비난과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예,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바꿔내는 건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십니까? 사진 아까 다시 한번, 저 사진. 저 주인공인 최재천 교수님은 지금 이 조그만 아이 앞에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이시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시고, 지금 저 현재 상황은 국립생태원 원장입니다. 초대 원장.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저분이 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비참하게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초라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불편해하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지금 최재선 교수님도 웃고 계시고요, 저 옆에 앞에 서 있는 저 꼬마 아이도 웃고 있거든요. 그 사진이에요.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뭐였냐면, 저 사진의 모습에서 제가 느껴진 건 기쁘구나, 그리고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아졌지만, 무릎을 꿇었지만 행복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도라는 게 여러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저도 성도입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라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여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인 거죠. 바로 그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누구에게나 뭡니까? 무릎을 내어줄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성숙한, 바로 이런 닮고 싶은 어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자기 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어야 하는데, 그 순종의 원리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낮아지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닮고 싶은,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닮고 싶은 어른 같은 신앙.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진짜로 빛이 되고 진짜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는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